오늘은 우리가 시편 142편을 생각했는데요. 이 시편 142편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에 여성들이 다 나와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 병사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고 사울 왕이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좀 사울의 캐릭터를, 사울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사무엘상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이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책이다.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는 사사시대로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도중에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가리켜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책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뭐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느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왜 사사시대로 시작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있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만큼은 주권도 있고 토지도 있고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은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로 출발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이란 나라가 도시국가 계속해서 팽창하다 보니까 블레셋을 사사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 나라와 똑같이 왕정 이런 시대를,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좀 단결이 돼서 이처럼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사무엘 시대로 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을 세울 때 왜 왕을 세우느냐? 왕을 세우는 것은 블레셋을 능히 싸워 이길 만한, 싸움을 아주 잘하는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찾아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쟁만큼은 자기가 넘버원이 돼야지 넘버2, 넘버3로 떨어지는 것은 사울 왕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다윗이 내 왕권을 뺏는 것이 아니냐,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없잖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건 뒤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듭니다. 집요하게 죽이려고 들죠. 다윗이 이미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위 집에 군대를 보내서 누워서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19장에 이제 쫓겨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제일 먼저 간 것이 라마로 갔어요. 라마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라마라는 도시에 누가 살았냐면은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아니, 선지자님이 저한테 기름 부어서 내가 이같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나를 지독하게 죽이려고 나를 갖다가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말이야. 자기 막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인 사무엘한테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요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울이 말이죠.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번이나 파송해요. 군대를 3번이나 파송합니다. 그런데 원체 이 사무엘이 영권이 강하니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는 전부 다 예언자가 돼버리고 말어. 이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지 못하고 저 멀리서부터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무장해제해가지고 이같이 사무엘에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돌아가. 1번, 2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3번째는 사무엘이 말이지, 이 사울 왕이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군대 첫 번째 파송했지, 2번째 파송했는데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니까 사울 왕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3번째 가요. 자기가 3번째 군대들과 함께 라마에 가서 사무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똑같이 이같이 라마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무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벗어.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사무엘에게 왔어요. 무기 다 버리고 옷도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사무엘 있는 데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사울도 예언자들 틈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하느냐? 이런 아주 우스운 소리가 하나 생겼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왕이 말이지 아주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치가 돼버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라마에 자기가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부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21장에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다윗이 놉이라는 데 갑니다. 놉. 그 놉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놉한테 가죠. 놉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거든요. 아히멜렉한테 먹을 것을 달라. 피해 다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아히멜렉이 준 게 이 진설병을 주고
또 두 번째 준 게 뭐 줬냐면 무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무기 줬는데 칼을 줬는데 이 칼은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데 가서 너무 신세진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드 왕, 이 가드는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의 5도시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5도시 국가가 블레셋에 있는 거죠.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도시가 있는데 전에는 아스돗이 중심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아스돗이 5도시 중에서 중심이었는데 지금 21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5도시 국가 중에서 중심 도시가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이 가드에 가서 다윗이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간 것은 이 전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100% 뭐 A란 나라와 B란 나라와 전쟁한다. 그럼 A란 나라의 백성과 B란 나라 백성 100%가 전쟁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A란 나라가 자기네 나라 군대가 한 70%가 되면은 한 30%는 이 돈 주고 군인을 사와요. 돈 주고 군인을 사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군인을 사온 그 군인들이 이 A란 나라 편에 서가지고 B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 용병이 있습니다. 전쟁을 돈 받고 대신 치러주는 용병들이 있죠. 근데 그 용병들 중에 유명한 용병들이 옛날에는 스위스 용병이 유명했잖아요. 스위스 용병이. 스위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전쟁을 잘해서 스위스 용병이죠.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가보면은 모든 바티칸의 경비를 보는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들이죠. 스위스 용병이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가드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들 전쟁 치를 때 대신 싸워줄 테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가드란 나라의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저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드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 180도로 바뀌어갖고 죽임을 당할 지경에 다윗이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죠. 순간적으로. 그게 뭐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침을 질질질 흘려가면서 이 담벼락에 잠깐만 그냥 비비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지게 한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정신병자가 없어가지고 저 정신병자를 받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을 갖다 내쫓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는 내쫓김을 당해요. 그로 간 것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숲으로 갑니다. 아둘람 굴 또는 숲으로 가죠. 아둘람 굴. 그럼 오늘 우리가 쓴 시는 이 시의 배경은 어디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가 했을 때 쓴 시다 이거야. 142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2편은 다윗이 어디로 가서 아둘람 굴속에 피신했을 때 쓴 시라 이거죠.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오늘 142편은 줄줄줄줄줄줄 여러분과 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 이 아둘람 숲에 가서 굴속에 가서 쓴 거예요.
그 굴소에 가서 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시편 140편에서 하죠. 우리 한번 140편을 보면은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3절, 4절을 보면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보세요.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가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참 사람은 다 살고 나중에 봐야 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사울왕 시대에 배척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척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올 때 갈 데 없이 숨은 굴이지만은 또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데 이것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참 역사라는 게 묘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데거든요. 자, 22장 1절과 15절을 보면은 우리 21장 15절부터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이제 나오죠. 21장 11절부터 읽으면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칭호하여 가라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다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우리나라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쫓김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갔다 그랬어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때 이 사람들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400명에서 600명으로 늡니다. 200명이 더 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다윗 편에 서가지고 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해. 이 안에는 요압이란 장수도 있었겠고 이 안에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도 이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쓴 시가 시편 142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가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우리 140편을 가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절입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막 원통함을,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내 머리에 기름 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으며, 내가 언제 뭐 하나님한테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사무엘 통해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같이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같이 이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 가서도 이같이 거하지 못하고, 내가 이 굴속에, 사방으로 캄캄한 굴속에 내가 지금 갇혔습니다. 또 내가 듣기로는 글쎄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진설병 주고 나한테 골리앗 쓰던 칼 줬다고 해서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원통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 굴속에 내가 갇혀 지내는 것이 너무 원통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1절과 2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3, 4, 5절은 나름대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3, 4, 5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비록 이같이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제 한 가지만은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요 신앙 고백을 3, 4,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 4, 5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렇죠?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이 잡듯이 지금 잡으러 다니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에 보면은 자기 형편을 또 말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 없고 자기가 피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 권사님 기도드렸지만은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밖에는 나를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밖에는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이 되신, 분깃이라는 것은 기업이죠.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이 야곱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
이 색동 옷을 입혀주고 그 요셉이 앞에서 뛰노는 게 야곱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 아들 보는 게.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들 몇 살에 이 아라비아의 상인에게 팔려 은 20세겔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냐면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세에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라고 티네이저에 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일했잖아요. 노예로. 근데 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죠. 거기서도. 그러나 누명을 쓰고 그 감옥사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같이 이 술간장 떡간장의 꿈도 해몽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 해몽해 줬으니까 술간장은 복직이 됐으니까 복직되고 나가면서 내가 꼭 당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도 나가고 나서 하몽차사야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어요. 형이라고 하는 피를 나는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 자기는 정말 보디발의 아내 이같이 건들지 않았는데 건든 것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도움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이같이 은혜를 갚겠다는데 은혜 안 갚어? 정말로 이 요셉도 이같이 누가 날 도와주느냐? 전후좌우로 살펴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요셉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셉이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뭘 봤냐면 저 노예한테 하나님이 저가 섬기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느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라고 이것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어린 요셉도 이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여호와 하나님 한만을 의지하고 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겠어요. 마지막 가면은 우리가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자기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심히 비천하나이다. 사람은요 이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다락 공부를 통해서 순장님 통해서 배우겠지만은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어요. 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나는 찌르는 가시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큰 예언자로 들어주셨고,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로 들어주셨고,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들어주셨어요.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함을 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참 좋은 글이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마쓰시다라고 하는 전기회사가 있죠. 마쓰시다. 이 마쓰시다는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었죠. 파나소닉 또 내셔널 이런 옛날에 일본의 그 전기 제품을 만든 뭐 사뇨 뭐 이런 다 마쓰시다 전기회. 이 마쓰시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마쓰시다가 뭘 썼냐면 나는 하나님께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3가지 은혜가 뭐냐? 자기는 가난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자기는 2번째 못 배웠다 하는 은혜를 받았고, 3번째는 자기 육체가 약했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자기의 약함이,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고, 자기는 못 배웠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는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환이가 왜 수영선수가 된지 아세요? 박태환이가 금메달 땄잖아. 우리나라 수영선수 치고. 박태환이가 수영을 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그거 한번 나왔어요. 네? 구장님 뭐라고? 천식이야, 천식. 이게 박태환이가 어릴 때 천식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천식을 이기려고 수영을 했다는 거지. 천식 때문에. 그게 수영선수가 된 거야. 자기 약함이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로 만든 거죠. 다윗이 저렇게 약하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야.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적당하게 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믿잖아. 여러분들 적당하게 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과 저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절대적인 상황에 여러분과 저가 처했으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절대적으로 의지해. 적당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의지한다. 필사적으로. 그런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신앙이. 그렇죠? 다윗은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고, 동시에 다윗은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마지막 절 보겠어요. 이 16절 7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옥이란 건 뭐예요? 아둘람 굴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고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느니 의인이 장차 의로운 사람이 자기 옆에 두르리로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미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아둘람 굴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온 이같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어렵다고 자꾸만 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내다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새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42편에 나온 다윗처럼 굴속에 지는 적이 있어요. 140편에 나온 다윗처럼 올 때 갈 데 없어갖고 굴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냐 말이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형편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려지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 읽죠. 결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각한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소리쳐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 영혼이 옥에 갇혔다고 시편 140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나를 절망의 옥에서 이끌어 내어주시고 나아가 의로운 자들이 주변에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때 큰 도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